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탐심으로 파괴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했습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은혜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수송교회 창립 91주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가정과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삶에 가정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을 보내며 사랑을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심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조급한 말과 비교의 시선으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기보다 평가하고
기도하기보다 판단하며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감정에 끌려 반응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서로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에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주님 안의 희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송교회 아동부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늘 축복하여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치료 중인 성도에게 힘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이들에게도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울과 두려움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움의 길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상실과 이별로 눈물 흘리는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은 지방보궐선거와 기관장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가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권력의 유익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다시 정돈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6월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 중에서 13절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꼽힙니다.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생성된 교리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친 후였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것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는 이 과정이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랜 논쟁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또 삼위일체,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런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오랜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게 단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게 될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결론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이에요. 그동안에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부터, 다는 아니지만 참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자기 멋대로 설명하다가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라면 어차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이면서 일체이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보면 편지를 마지막으로 끝마치는 인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11절을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처럼 기뻐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무렵에 고린도 교회는 난장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온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가짜 사도도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와 또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책망과 권면을 한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통째로 거짓 교사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의 통렬한 질책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까지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바울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편을 들어준 사람들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품어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믿음 안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오류가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의 첫 마디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서 여기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번역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뻐하라는 인사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그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책망한 것도 그들이 낙심하고 슬픔에 쌓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은 어색하지 않아요. 더구나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어법으로는 기운을 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욱더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다가 이제 겨우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운을 내라. 새로 시작하고 더 잘하면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과는 달라요. 완전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하고는 달라요. 온전하다는 말은 그릇되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을 되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난리를 치르면서 많이 상처받고 왜곡되고 일그러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처를 회복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서로 위로하라는 뜻도 있고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상처 주던 일을 이제는 멈추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위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 욕했지? 너 내 흉봤지? 나 다시는 안 봐. 뭐 이렇게 앙심 품고 외면하고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틀어지면 회복이 안 돼. 화해가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한 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앞서 말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지워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게 뭐 남이 나한테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지요.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지난 앙금들 다 지워버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해하고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생각을 하라, 같은 것에 마음을 두라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 획일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폭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대가 행진하듯이 발을 탁탁탁 맞추고 줄 딱 맞춰서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남한테 나를 맞추고 딱딱 줄 맞추고 발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상처받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같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편을 갈라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고 이렇게 분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 친근하게 지내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려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꺾고 이기려고 한다든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서로 다르지만 화평하게 화목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똑같다면 하나밖에 아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나 돼서 지내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평화롭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복음인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갈라졌던 교회를 향해 바울이 당부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도 없고 서로 품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서로 격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12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당시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그 지역의 인사법이에요. 우리로 하면 뭐 악수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이런 인사법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뭐 그냥 사람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것.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 또 만났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것,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키스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 잡아가라, 그런 표예요. 근데 키스를 했단 말이죠.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는 것, 이걸 이제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악한 생각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12절은 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같이 살고 있거나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 그게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13절은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도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인데, 이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들, 오늘 뭐 짧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할 때 그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삼위의 결합 방식,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대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게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하나이지만 다양한 것,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것, 서로 다르지만 미워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폐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체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을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신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헛된 욕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많이 덥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올여름 활기차게 보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보낸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날 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원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우리 신인호 권사님 동생 되시는 신은호 성도님 부부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이제 장례 잘 마치고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박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수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홍성학 목사님이십니다. 북한 선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고 또 예배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1시 30분에 주일 선교 공부가 있고요. 선교 공부 후에 6월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우리 재직기들이 이 재직회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재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재직회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 재직회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6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떡은 이재화 집사님, 이재호 집사님, 부모님이신 이대동 장로님, 이희정 권사님 생일 감사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8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신인호 권사님, 마상일 장로님, 그 어머니 최윤희 권사님 장례 잘 마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문자로 공지를 드렸는데 우리 최윤희 권사님 지난 월요일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6월 예배위원이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시면 6월 예배위원 그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고요. 우선 다음 주 당장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헌금위원은 황정희 권사님, 유옥근 권사님, 2부 예배 헌금위원은 장기영자 권사님, 하문희 집사님, 그리고 안내위원은 마상인월 장로님, 정영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게시판에 붙어있는 6월 예배위원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언제든지 선거 때가 되면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사회가 오히려 좀 분열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잘 뭉칠 수 있도록, 또 깨끗한 선거가 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공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강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